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하여 주신 말씀, 이것은 이 시대의 교회를 향하여 주신 말씀이다 하는 것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펴봅니다. 이제 계속해서 이 유다 왕 아하스 시대, 가장 불신의 왕,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는 아하스 왕 때에 하나님이 여러 가지로 징조도 주시고 말씀도 주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수르 왕의 그 어떤 힘, 이것을 아하스 왕이 의지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아수르를 의지하고 있는데, 이제 오늘 본문은 결국은 이스라엘은 다 회복이 되겠지만 아수르는 무너지게 될 것이다. 아수르의 파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의 파멸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는 문제, 33절 보면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혁혁한 위력으로 그 가지를 꺾으시리니 그 장대한 자가 찢길 것이요 그 높은 자가 낮아질 것이며, 하나님의 힘을 혁혁한 위력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혁혁하다, 요즘 잘 쓰지 않는 말이긴 하지만 그러나 아주 이 멋있고 힘있고 하는 그런 잘 돼가는 그런 내용인데, 이 혁혁하다, 혁혁한 위력이라고 하는 이 단어, 이 히브리어 단어는 마라차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문자적인 의미는 뭐냐 하면 무시무시한 충격, 무시무시한 충돌, 뭔가 파괴되는 이 파괴력이 있는 그 힘을 혁혁한 위력이라 하는 마라차라고 하는 단어가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을 무너뜨리시는데 하나님께서 혁혁한 위력을 가지고 그 장대한 자를 꺾어버리신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혁혁한 위력이라고 하는 게 무언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혁혁한 위력은 아주 강력한 힘인데, 이것을 쳐다보는, 그 힘을 당해야 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진짜 무시무시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힘이 나를 위해서 사용되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 힘은 내게 있어서는 힘이 되고 소망이 됩니다. 양면성이 있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어떤 힘을 지금도 많이 키우잖아요. 그래서 나라와 나라 사이에 힘을 가지려고 하면 북한이 쓰는 가장 강력한 힘은 뭐예요? 핵무기잖아요. 핵무기. 그러면 핵을 없애버리라. 이게 쉽지 않은 일이죠. 그래서 뭐 회담은 했지만 그게 쉽게 막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고, 하여튼 뭔가 강한 힘을 가지고 있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강한 힘.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 무기를 많이 개발을 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그 동영상을 한번 보니까 아주 그 이름이 신의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라는 그 미사일이 있는데, 이건 우주에 있어요. 우주 위성에서 지구를 향해서 미사일을 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뭐 어떤 운동력을 가지고 쏜다는데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영상 이미지를 보니까 그게 하나 떨어지니까 이런 정확하게 떨어진, 정확한 지점에 딱 떨어지니까 그 중심으로 뭐 도시 하나가 그냥 통째로 날아갈 정도로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그림을 봤는데, 그 무시무시하잖아요. 그런 정도 보면 온 도시가 막 한꺼번에 파괴될 정도면 무시무시한 충돌이고 무시무시한 충격, 이게 마라차예요. 마라차. 사람들이 그런 걸 바라보면 야, 무섭다 할 그런 느낌, 이제 이것이 바로 위력, 혁혁한 위력인데, 하나님은 혁혁한 위력으로 아수르를 파멸시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혁혁한 위력이 아수르에게는 큰 두려움이 되지만, 오늘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혁혁한 위력이 오늘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혁혁한 위력, 마라차라고 하는 이 단어는 구약 성경에 딱 한 번 이 자리에만 쓰입니다. 여러 군데 쓰일 수가 없는 거죠. 어떤 훌륭하고 뛰어난 애굽 임금 바로든지 무슨 강한 왕이 있다고 해도 혁혁한 위력, 이 단어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딱 한 번 나옵니다. 하나님만 한 번 쓰신다는 얘기죠. 그만큼 이 혁혁한 위력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비교할 수 없다. 비교가 불가능이다. 비교조차 불가능. 우리가 요즘 세계 통계를 보면 세계 군사력 그래가지고 1위가 미국, 그 다음에 2위 누구
한국은 또 메디 그럽니다. 그러면서 비교할 때 뭘 비교를 합니까? 예를 들어서 뭐 항공모함이 몇 대, 아니면 비행기가 몇 대, 뭐 탱크가 몇 대, 이제 그것 가지고 이거는 1등, 2등 쫙 사람들은 그렇게 통계를 만들어 놓습니다. 물론 미국의 그 어떤 국방력은 다른 나라하고는 좀 비교가 불가할 정도로 좀 아주 월등하게 뛰어나지요. 그렇지만 1등, 2등은 매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위력은 비교조차 가능할 비교를 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이 혁혁한 위력하고 인간의 어떤 힘을 갖다 붙여도 이게는 비교 불가능해요. 뭔가 조금 50보, 100보 아니면 도토리 키재기 이 정도 돼야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이 비교를 해보는데, 하나님의 위력 앞에는 세상에 무엇을 가지고도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혁혁한 위력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 힘을 가지신 분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혁혁한 위력을 가졌어요. 이걸 모르니까 사람들이 결국은 망하게 됩니다. 이 아수르를 무너뜨리고 그 다음 이제 바벨론이 등장을 하는데, 이제 바벨론의 그 가장 강력한 힘은 이제 느부갓네살 왕인데, 느부갓네살이 자기 도성을 짓고 그리고 왕궁도 짓고 아주 큰 소리 치면서 아주 자기가 최고로 높은 줄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제일 강한 걸로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느부갓네살에게 아주 비참한 모습을 체험을 하게 합니다. 그 영광이 다 사라지게 하고, 그래서 머리털이 독수리 머리 같고 막 이상하게 하여튼 변형이 돼가지고 왕궁에서 쫓겨납니다. 쫓겨나서야 겨우 이제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회복되면서 느부갓네살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면, 다니엘서 4장 35절에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뭘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느부갓네살이 마지막에 깨달은 게, 야, 하나님한테 네가 뭐 하냐고 말할 시비 걸 자도 아무도 없다. 결국은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진정한 영광을 깨닫고 그가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최고로 강력한 왕이라고 하는 사람도 비교조차 안 되는 그런 왕이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혁혁한 위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작정한 파멸을 온 세계에 다 행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온 세계에 끝까지 행하실 수 있는 그 힘, 이것이 바로 혁혁한 위력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가장 강력하다는 얘기고, 그렇지만 이 하나님의 혁혁한 위력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강하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강한 무기들은 전부 파괴하는 힘이에요. 파괴하는. 그래서 핵폭탄을 터뜨리고 미사일을 쏘고 포탄을 쏘면 전부 불지르고 무너지고 파괴하는, 이것이 바로 세상의 강력한 힘들인데, 하나님의 힘이라고 하는 것, 이 위력은 27절에 보면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하나님의 혁혁한 위력은 어떤 위력이냐 하면 은혜가 있는 위력입니다. 단순히 강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왜 강하냐?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제 잘못해서 그렇긴 하지만 잘못해서 멍에를 메고 있는 소처럼 힘들어하고 있을 때에 그 목에 메어 있던 멍에를 부숴버리고 꺾어버릴 수 있는, 이게 바로 하나님의 힘이에요. 결국은 꺾어지는 것은 힘을 감당하지 못하지만 이 힘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유를 얻고 생명을 얻게 되고 위로를 얻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힘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삶은, 예수를 믿어도 우리의 삶에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로마서 7장 23절 24절에 보면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거 바울 얘기입니까? 여러분 얘기입니까? 성경에 나왔으니까 바울이 썼으니까 바울 얘기죠. 여러분하고 별 관계가 없으시죠? 전혀 까딱도 하는 것도 아니고 도래도래도 안 하시고
오라,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바울이 예수 믿고 쓴 책이 로마서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데도 바울은 자신을 사망의 몸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은 사망의 몸입니까? 아니십니까? 사망의 몸입니까? 이제 질문에 그냥 어떻게 대답할 줄요. 대답하면 또 다른 질문하니까. 사망의 몸. 여러분은 사망의 몸입니다. 바울이 그랬으니까 우리도 똑같은 거잖아요. 뭐 별 다를 바가 있어요? 죽음을 향해 가고 있잖아요. 죽음의 어떤 권세 아래 지금도 놓여 있잖아요. 언제 죽을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면서 사망의 어떤 계속되는 공격을 받고 있잖아요. 이게 우리의 처지입니다. 사망의 몸이 뭐냐 하는 것을 이제 해석을 할 때 어떤 책에서 이 사망의 몸에 대해서 이제 해석을 해놨는데, 이 사망의 몸이라는 것이 시체를 자기 몸에다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벌을 하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시체를 묶어 놓는데, 산 사람과 시체를 한꺼번에 묶어 놓습니다. 이제 저는 이제 그걸 그 책 한 군데서만 보았기 때문에 저도 확실히 말을 못 하겠어요. 그래서 도대체 이런 사형법이 있었냐 하고 막 찾아봐도 다른 데서는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시체를 몸에 묶어 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단은 썩어가는 냄새부터 죽을 지경이 되겠지만 계속해서 그 시체는 썩어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거기서 생기는 구더기, 벌레, 악한 질병들, 바이러스, 병균들이 전부 살아있는 몸으로 침투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 몸은 몸인데 시체에 묶여있는 몸, 이게 사망의 몸이다, 그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확정은 짓지 못하지만 그건 그럴듯하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망의 몸이 이 사망에게 매여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사망의 영향력을 받고 살 수밖에 없는 것, 이게 사망의 몸입니다. 여러분은 이 사망의 몸에서 벗어나셨습니까? 여전히 사망의 영향을 받고 계십니까? 예수 믿어도, 사도 바울은 그러잖아요. 믿는 상태에서도 내가 이렇구나, 나는 마음으로는 하나님 잘 섬기고 싶은데, 그런데 또 다른 육신의 법이 있어가지고 늘 뭔가 이거 다른 걸 좋아하고 다른 걸 의지하고 이 세상의 것들을 또 따라가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솔직히 고백해 봅시다. 진짜 말씀 100% 잘 믿고 잘 사십니까? 세상의 영향력 안 받고 사십니까? 이 영향을 받는 게 사망의 몸이에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똑같습니다. 완전히 천국 가기 전까지 우리는 이 사망의 몸입니다. 그런데 이 사망의 몸이 묶여있으니까, 시체하고 같이 묶여있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누군가 그 사망을 제거를 해줘야 우리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사망을 제거하는 힘이 뭐냐? 하나님의 혁혁한 위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위력입니다. 사랑의 힘입니다. 사망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는, 사망의 권세를 깨뜨려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위력입니다. 그래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날에 그의 짐이 어깨에서 떠나고 멍에가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유다와 예루살렘이 이 아수르와 다른 나라에 의해서 그냥 노예가 되어가지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위력 앞에 그 대적들이 다 끊어지면 하나님 백성들은 생명이고 자유고 기쁨이란 얘기죠. 이게 하나님의 혁혁한 위력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혁혁한 위력은 그저 강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위력이라는 거죠. 이 위력의 은혜를 여러분 받으셨다고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죠. 조금 우리 성가대 특성은 뭐 했어요? 은혜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사망의 몸은 누군가 사망을 풀어주지 않으면 결코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사망의 몸입니다.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혁혁한 위력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이 위력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 드러나느냐, 언제 적용이 되느냐 하는 문제, 이제 28절부터 내용인데, 이제 그가, 이 아수르 왕이 유다를, 예루살렘을 향해서 쳐들어오는 과정입니다. 그가 아얏에 이르러 그 다음에 미그론을 지나 믹마스에 그의 장비를 두고 또 산을 넘어 게바에서 유숙하며
나만은 떨고 사울의 기부하는 도망하도다. 딸 갈림아 큰 소리로 외칠지어다. 라이사야 자세히 들을지어다. 가련하다 너 아나도시여 만면하는 피난하며 게빔 주민은 도망하도다. 아직 이날에 그가 노베에서 쉬고 딸 시온산 곧 예루살렘 산을 향하여 그 손을 흔들리로다. 여러분, 이 지명들은 외우려고 해도 잘 안 외워지지요. 다 외워지겠습니까? 그냥 무시해도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왜 이 지명들이 기록되어 있는가 원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저 북쪽 아수르가 남쪽으로 계속 쳐들어오는 내려오는 과정이에요. 아야스에 이르고 미그론을 지나고 믹마스에는 장비를 두고 산을 넘어. 그러니까 산 넘으려니까 묵은 거 놔두고 그냥 보병들만 지금 들어오는 거죠. 게바에서 유숙하고. 이게 전부 북쪽에서 조금씩 쳐들어 내려오는 그 과정 얘기예요. 우리나라로 치면 예를 들어서 북한이 아니면 중국이 우리를 쳐들어온다 치면 저 신의주를 압록강 건너서 신의주를 통과해서 용천 통과해서 평양 그다음 개성 통과해서 서울 가까이 다가오는 이 모습, 점점 다가오는 이 얘기가 지금 28절부터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로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저 대적들이 우리 땅에 한 발자국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기도하지요. 솔직히 얘기하세요. 그거 다 기도하잖아요. 대적들이 우리를 건드리지도 못하게 건드리지도 못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근데 이 성경을 잘 읽어보면 어떻습니까? 유다 왕 예루살렘을 향해서 차곡차곡 다가오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마지막 높에서 쉬고 딸 시온산 곧 예루살렘 산을 향하여 그 손을 흔들리로다. 이 높이라고 하는 지역은 예루살렘에 가장 가까운, 북쪽에서 가장 가까운 조금 높은 지역입니다. 그곳에서 예루살렘을 내려다봅니다. 예루살렘을 쳐다보면서 손을 흔들리로다. 여러분, 손 흔드는 게 뭘까요? 반가워? 열심히 쳐들어와서 반가워 그러겠습니까? 아수르가? 그 얘기는 아니겠죠. 반갑다는 얘기는 아니죠. 손을 흔든다는 얘기는 역대하 32장 15절에 보면 이 아수르 왕이 자기 그 신하를 보내어서 사자를 보내어서 이제 이런 말을 하게 합니다. 그런 적 이와 같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꾀임을 받지 말라, 그를 믿지도 말라. 어떤 백성이나 어떤 나라의 신도 등이 자기 백성을 나의 손과 너희 조상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였나니 하물며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아수르 왕의 신하 사네립이 와가지고 외친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까지 쭉 내려오면서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다 정복을 했습니다. 각 민족마다 마을마다 섬기는 신들이 있었는데 그거 다 없애버리고 다 정복하고 아수르 왕이 최고의 강한 힘을 가지고 예루살렘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북쪽의 노베에서 이제는 손을 흔든다는 얘기는 위협을 하고 협박하는 거예요. 내가 왔다. 내가 왔으니까 항복해라. 날 봐. 그러면서 지금 큰 소리 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데 미리 좀 도와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적군이 와서 손을 흔들 때까지 하나님은 그냥 계시잖아요. 하나님 기도 좀 빨리 좀 들어주셨으면 저 아야스에 왔을 때 딱 멈추든지 그저 산을 넘어 게바에 유숙하기 전에 산 넘어 오지 못하도록 그냥 산에서 다 뒹구르지게 만들든지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산 넘고 물 건너 예루살렘까지 오도록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세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실 수도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믿고 싶지는 않지만 믿어야 될 사실입니다. 힘들지만 그냥 내버려 두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마지막 가장 적당한 때에 하나님은 아수르를 심판하십니다. 노베에서 손을 흔들 때에 여호와께서 혁혁한 위력으로 그 가지를 꺾으시리니 그 장대한 자가 찍힐 것이요. 하나님의 구원은 결코 늦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혁혁한 위력을 그냥 힘만 가지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모든 상황을 정확하게 보시고 가장 적당하게 가장 필요한 때에 그 힘을 사용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아수르가 아무리 강하고 그들이 지금 유다를 치러 들어오고 무슨 짓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 하나님은 혁혁한 위력을 가지고 계신다. 이 얘기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혁혁한 위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럼 이 혁혁한 위력하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하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 모든 혁혁한 위력을 가장 완벽하게 보여주신 것이 무엇일까? 모든 성경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혁혁한 위력도 마찬가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드러내신 것이 하나님의 혁혁한 위력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위력 앞에 대적들은 두려워하고 무서워 떨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은혜가 되고 구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럼 예수님의 혁혁한 위력은 뭐냐 하면 골로새서 2장 15절에 보면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여러분, 세상에 통치자들, 권세들 많잖아요. 지금도 뭐 나라의 대통령들, 뭐 권세자들이잖아요. 그 세상 사람들, 권세자들, 힘을 가진 자들이 많아요. 그 힘을 가지고 과시를 하고 힘을 가지고 뭔가를 하는데 진짜 세상의 모든 힘을 이기는 게 뭡니까? 뭐가 그 모든 걸 이깁니까?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하나님의 혁혁한 위력은 뭡니까? 십자가예요. 혁혁한 위력을 막 그냥 능력 막 이것만 생각하고 바람아 멈춰라, 뭐 바람이 싹 조용해지고 질병 떠나갈지어다 그러면 병 낫고 막 우리는 흔히 그것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진짜 혁혁한 위력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로 진정한 승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께서 보여주시는 진정한 위력입니다. 우리가 그 앞부분에 이사야 8장에서 이 유다와 예루살렘이 이 실로아의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렸기 때문에 아수르의 창이란 물이 홍수가 흘러 넘친다 하는 말씀 이미 앞에 살펴봤는데, 이 홍수가 나면 어떻게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냥 쓸려가잖아요. 우리나라에 이번에 보니까 태풍 하나는 우리나라 온다더니 일본으로 가서 일본에 엄청난 비를 내렸고, 또 저 밑에서 하나는 중국으로 또 들어가 버렸고, 참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아직까지는 태풍을 안 주세요. 너무 감사한 일이긴 한데, 그래도 이제 한 번씩 와서 이제 바다는 한번 뒤집어줘야 되는데 땅에는 좀 그냥 피해 안 주고 그랬으면 참 좋겠어요. 그런데 하여튼 우리는 지금 은혜 받고 사는데 감사를 하시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이 비가 엄청나게 내리니까 일본 같은 데는 뭐 재 준비가 아주 잘 됐다고 하지만 어떻습니까? 산사태가 나고 뭐 예측 못할 비가 쏟아지면 그냥 떠내려가니까 어쩔 수가 없잖아요. 몇백 명이 죽습니다. 이 엄청난 홍수물이 들어오면 사람들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죽습니다. 그것이 이제 아수르의 창이란 물이에요. 그런데 아수르의 창이란 물은 아주 뭔가 풍부하고 많은 것으로 다가오고 있지만, 이게 유다에게는 큰 두려움이 되고 무서운 그런 내용이 되지만, 그러나 그것 가지고는 사실 여러분 홍수 나고 뭐 지진 나고 해가지고 죽는다고 해서 얼마나 죽습니까? 100 몇십 명, 일본에서 보니까 100 몇십 명. 물론 많이 죽는 것도 많이 죽기도 하겠지만, 그렇게 숫자로 보면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하고는 전혀 차이가, 엄청난 차이가 날 정도로 그렇게 차이가 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볼 때는 별것 아니죠. 별것 아닌 것 같아 보이는데,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위력입니다. 승리를 이루는 위력인데, 이 위력, 이게 어떤 위력이냐 하면, 일단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실 때에 제일 먼저 선포하신 말씀, 우리가 늘 잘 아는 말씀이지만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예수님이 오셔서 하는 첫 번째 일, 예를 들어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 들으셨습니까?
가난한 자가 복음을 듣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통치자들도 가난한 자에게 복음 주려고 애를 씁니다. 우리나라만 비교해도 어떻게 하려고 애를 씁니까? 최저임금을 어떻게 올려서 하여튼 가난한 자가 가난하지 않도록 도와주겠다는 얘기고, 근데 그게 또 부작용이 있다 보니까 또 뭔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하여튼 이 세상 시스템은 그렇습니다. 하여튼 정치가들도 어떻게 하든지 가난한 자에게 복음 전해주려고 하지만, 그러나 그 돈 얼마 조금 더 받는다고 해서 진짜 우리 가난의 문제가 해결이 되느냐? 해결은 안 되는 거죠. 조금 얼마나 더 나아졌는지 몰라도 그 얼마 가지도 않습니다. 한번 어디 가서 한 번만 써버리면 끝이에요. 시급 좀 더 올랐는데 어디 가서 외식 한 번 하면 끝납니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외식 안 하고 참으면 안 받은 거나 똑같아요. 안 그래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진짜 가난을 회복하는 것이 뭐냐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은혜의 해를 전파한다. 은혜의 희년, 눌리고 빚이 지고 그래가지고 남의 노예가 되었던 사람들이 완전히 희년이 되면 해방이 되잖아요. 빚도 다 탕감이 되고 잃어버렸던 토지도 다 되찾게 되고, 이게 은혜의 해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또 문자적으로 생각하면 왜 이게 희년을 안 지키냐 하고 또 생각할 수 있겠지만, 진짜 희년이 뭐냐 하면,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을 예를 들어보면 에베소서 3장 7절에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바울은 이 얘기를 합니다. 그의 능력이 역사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역사하십니다. 예수의 위력입니다. 예수의 위력이 역사하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누구에게 은혜의 선물을 줍니까? 말 잘 듣고 착한 일 많이 하고 예수 잘 믿는 사람?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은혜의 선물? 예수 믿는 사람 때려잡아 죽이려고 하는 핍박자 사울에게 예수님이 은혜의 선물을 주십니다. 이게 은혜예요. 이게 위력입니다. 그래서 결과가 뭐예요? 핍박자 사울이 사도 바울로 바뀌어지는 이 힘이야말로 진정한 위력입니다. 이건 사탄이 두려워하는 힘입니다. 사람들은 이게 힘인지 아닌지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영적인 세계 속에서 사탄은 이것을 제일 두려워합니다. 무시무시한 위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내가 조종하는 내 밑에 이제 부하들이 있는데 예수 이름 한마디로 그 부하들 속에 있는 귀신들이 나가버리고 그 안 믿던 자들이 믿게 되고 뭐 변화되면 사탄이 공격 당하는 거잖아요. 그가 무서워하는 거예요. 가장 큰 힘은 뭐냐? 사랑의 위력, 구원의 위력입니다. 이 핍박자 사울이 사도 바울로 만들어지는 이 과정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선물, 은혜의 선물 주는 것이 위력입니다. 여러분, 이 위력을 좀 발휘해 보시겠습니까? 이 위력을 한번 발휘하리라. 한번 해봅시다. 한번 발휘하리라. 여러분, 이 위력을 한번 발휘해 봅시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력이 나타나면 믿지 않는 핍박자가 절대로 예수 믿을 수 없다고 생각되는 그 사람이 예수를 위해서 복음 전도자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바뀌어지는 것. 은혜 아니면 안 되는 것이고, 이것이 진짜 위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혁혁한 위력은 바로 여기에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사람을 구원하시고 복음을 전하면서, 물론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지만 핍박자 사울을 사도 바울로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힘과 권세를 가지고 오신 분이잖아요. 힘과 권세를 가지고 오셨는데 이것을 그냥 가지고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적당한 때에 이것을 또 나타내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갈라디아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참에 하는 말씀이 있어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하나님이 원하시는 적당한 때에 딱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시작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마무리를 하고 이제 떠나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님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권세가 아들을 통해서 이 땅에 나타났습니다. 아들은 이 땅에서 사역하다가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이 권세를 가지고 나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위력이에요. 권세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 자기 잘났다고 하는 사람에게 당신 내가 전하는 예수 믿으라, 내가 가르치는 복음 들으라, 가르침 받으라, 나 밑에 제자 되라, 그러면 누가 콧방귀나 끼겠습니까? 근데 그 일이 이루어져요. 그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 바로 위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위력을 날마다 체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위력을 제자들을 통해서 나타나셨어요. 이게 진짜 혁혁한 위력이에요. 이거는 파괴하는 위력이 아니라 살리는 위력이고, 새로운 생명을 살리고 건설하는, 세워가는 위력이 바로 진짜 완성된 혁혁한 위력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혁혁한 위력을 이사야가 얘기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혁혁한 위력을 완성시키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제일 중요한 것, 첫 번째는 이 세상의 거짓된 힘에 쏘가 넘어가지 않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 거짓된 힘에 쏘가 넘어가면 그 힘을 의지하거나 아니면 그 힘이 나에게 뭔가를 위해를 가할 때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힘을 의지할 걸 의지를 해야 되는데, 힘이 아닌 걸 의지하면, 힘도 아닌 사람을 의지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다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사야 31장에 보면 31장 1절에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자, 북쪽에서 쳐들어오면 유다 사람들은 남쪽 애굽에 가서 도움을 요청을 합니다. 근데 애굽의 도움이 뭐예요? 말, 병거가 많다, 마병의 심이 강하다, 어떤 군사력, 이걸 의지하는 거예요. 또 남쪽에서 쳐들어오면 북쪽에 가서 도움을 요청을 하고, 전부 남쪽 북쪽 눈에 보이는 어떤 강하게 보이는 사람, 그들의 말과 병거, 어떤 군사력, 무기, 이것만 쳐다보고 야, 저 나라는 우리를 도와주겠구나, 저 나라가 강하니까 우리를 지켜주겠구나, 이 착각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이 애굽의 도움을 내려가는 자들, 도움을 구하러 내려가는 자들에게 뭐가 있을진저? 복이 있을진저? 화가 있을진저. 왜 화를 당하느냐?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라 거짓된 힘을 의지하기 때문에 화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주변에, 여러분이 지금 우리 살아가는 삶 속에 애굽이라고 할 만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내 눈에 볼 때에 뭔가 강해 보이고 있어 보이고, 내가 그를 의지하면 좋을 것 같고, 내가 그 사람과 함께하면 내가 좀 평안해질 것 같고, 나에게 좀 유익이 올 것 같고, 그런 것들, 하나님이 아닌 그런 것들, 이게 바로 애굽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애굽을 좀 정확하게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여기에 이제 쏘가 넘어갑니다. 야, 그냥 내 따라다녀. 그냥 따라다니면 돈 벌어. 그럼 그 따라다니면 돈 버는가 보다 싶어 그냥 따라다니고, 나 따라다니고 그냥 하기만 하면 건강해져. 내가 주는 약만 먹으면 좋아, 건강해. 그럼 그게 또 복음이 돼가지고 그것만 따라다니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눈에 보이기가 너무 쉬운 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이잖아요. 물론 우리가 세상의 물질도 필요하고 건강을 위해서 뭐 좋은 음식도 뭐 약식도 먹기는 하지만, 진짜 의지해야 될 대상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거짓된 힘에 쏘가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그 사람들에게는 화 있을진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화 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화를 안 받으려면 안 쏘가 넘어가야 돼요. 야, 내게 있어서 힘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힘이다. 이것이 분명해져야 됩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옆 사람에게 얘기합시다. 주님만이 나의 힘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도와주든 안 도와주든, 내가 육체로 건강하든 아프든 어떤 상황과 상관없이 누군가 나를 도와주겠다고 유혹하는 말이 있어도 그게 쏘가 넘어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도우십니다. 우리가 이거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알아야 제대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짓된 힘에는 속지 않아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위력을 의지하는 이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은혜의 힘을 이제 우리가 의지해야 되는데, 이제 아수르가 망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 히스기야 왕 때,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 왕 때에 아수르가 이제 유다를 한 번 더 쳐들어옵니다. 유다를 쳐들어왔다가 그때에 이제 아수르 제국이 이제 점점 이제 무너지는 계기가 되는데, 열왕기하 19장 34절 35절에 보면 내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35절에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이런 아수르가 이제 히스기야 때에 이제 쳐들어옵니다. 한 번 더. 이 아수르 왕이 쳐들어오는데 주변 나라들은 이미 다 정복했고 이 유다 예루살렘 하나 딱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수르 왕은 자기가 다 정복했는데 그 안에 딱 하나 이 알박기 하는 듯이 남아 있으니까 이거 기분 나쁘잖아. 이거 싹 없애버려야, 정리를 해버려 좋겠다 싶어서 아수르가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또 사내립이 막 그런 얘기하고 그렇게 해서 막 저주를 하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은혜의 위력을 발휘하십니다. 은혜의 위력이 발휘되니까 어떻게 되느냐, 그날 밤에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하룻밤에 다 송장이 되었더라. 자고 일어나니까 다 죽어 있는 거예요.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가능하다고 생각해야 된다고 끄떡끄떡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면 가능하죠. 하나님이면. 이게 일반 역사책에서는 이 아시리아 제국이 무너지는 과정에서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날 밤에 큰 어떤 괴질, 질병이 한꺼번에 돌아서 군대가 다 몰살했다. 그 정도 기록밖에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병을 보내실 수도 있습니다. 하루 저녁에 다 죽습니다. 뭐 홍수 나와서 100 몇십 명 죽는 이 정도 개념이 아니에요. 하루 저녁에 18만 5천 명이 끽 소리도 못하고 사라집니다. 이게 하나님의 혁혁한 위력입니다. 이 힘, 하나님의 이 힘을 의지해야 진짜 구원이란 얘기죠. 하나님의 이 힘을 의지하고 사십니까? 하나님의 힘만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것이 우리의 의지의 대상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잊어버리고 늘 눈에 보이는 거, 이거 애굽으로 갈까 아수르로 갈까 막 이거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될 때, 히스기야가 하나님만 의지하게 될 때에 뭐 나가 싸운 것도 없잖아요. 뭐 히스기야 왕이 뭐 이 아수르 군대가 막 와서 조롱을 합니다. 야, 내가 말 2,000피를 줄 테니까 그거 탈 사람 보내봐. 요즘 말로 하면 야, 탱크 2,000대 줄 테니까 탱크병 기병도 한 2,000명 구사내봐. 그래도 아무것도 말도 못해. 사람이 없으니까, 군사력이 없으니까 꼼짝도 못하고 뭐라고 조롱을 해도 그냥 들을 수밖에 없는 처지예요. 이게 우리 연약함이에요. 그럼에도 하나님만 의지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그들을 다 제거해 버리시고, 이 하나님 믿고 사는 게 우리 믿음입니다. 제대로 믿고 삽시다. 그냥 기독교인인 양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제대로 믿고 삽시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혁혁한 위력으로 대적을 무너뜨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힘만을 제대로 의지하고 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혁혁한 위력은 아들을 통해서 완성이 되셨어요. 근데 아들은 그 힘을 제자들에게 또 주셨어요. 이게 우리가 또 이 힘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 처음에는 이제 훈련 과정이긴 하지만 제자들을 뽑아서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내면서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더러운 귀신과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무엇을 주어서, 뭘 주어서 보냅니까? 권능, 권세와 능력을 주어서 보내십니다. 예수님은 주신 거예요. 제자들은 뭐예요? 권세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은 받았습니까? 아직 안 받았습니까? 받았습니까? 받은 거 잘 사용하고 계십니까?
이 말에는 또 우리가 아무도 아멘하기가 참 쉽지 않지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권세 받아가지고 나가서 할 때는 막 귀신도 나가고 했는데 그 다음에 할 때는 또 안 돼. 그 다음에 해보니까 또 귀신 나가라 그래도 이상하게 안 나가는 거예요.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기도 외에는 믿음 아니면 안 된다. 그 다음 또 방법을 가르치셨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그 힘이 아들에게로 그리고 아들은 제자에게로 전달되어졌다는 사실. 우리는 힘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옆 사람을 한번 격려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힘을 받은 사람입니다. 사탄이 볼 때는 무시무시한 사람이라 그 얘기입니다. 사탄이 볼 때는 무시무시한 파괴력을 가진 사람이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하면 쫓겨가야 되고, 이건 뭐 사탄의 입장에서는 완전히 충격이죠. 이게 위력이 혁혁한 위력입니다. 그러면 이 혁혁한 위력을 우리가 어떻게 잘 쓰느냐가 이제 우리의 사명입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에 보면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사도 바울이 한 문장으로 쫙 쓰니까 이거 막 읽어보고 따라 보니까 좀 힘들긴 한데, 예수님의 그 힘의 위력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예수님이 하신 은혜는 힘과 위력 있는 역사예요. 믿는 우리에게, 믿는 우리 성도들 교회에게 베푸신 능력, 예수님은 그 위력으로 역사하시는 분인데 우리에게 힘을, 능력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자, 이걸 얼마나 받았느냐, 이제 이게 우리에게 중요하죠. 능력을 받았습니까? 베풀어 주신 것을 받았습니까? 아직도 능력 주시옵소서 하고 있습니까? 이미 우리는 능력을 받은 사람이야. 이걸 제대로 사용을 못하는 게 우리의 문제지,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 능력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하고 제대로 믿는 사람은 권능이 주어진 거예요. 문제는 이 권능을 가지고 제대로 쓰느냐 못 쓰느냐, 이제 이게 우리의 문제예요. 이미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골로새서 1장 29절에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뭐 한다고요? 수고하노라.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은사, 힘과 능력 주심을 따라서 여러분도 힘을 다하여 수고하십니까? 수고하십니까? 수고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이제 작별 인사로 수고하세요 하고 이제 작별 인사만 하는데, 작별 인사가 아니라 이게 진짜 격려 인사입니다. 수고하세요. 수고하세요. 뭘 수고하십니까? 어떤 일을 수고해야 됩니까? 사랑의 위력, 구원의 위력, 이걸 나타내는 일에 수고해야 합니다. 파괴하고 무너뜨리는 위력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세워가는 사랑의 위력으로 수고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한 번 더 격려합시다. 사랑의 위력으로 수고하세요. 수고, 그냥 대충 되는 게 아니죠. 수고는 진짜 땀 흘려야 되고 힘들어야 되고, 이 수고한다는 게 그렇게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희생이 필요하고 어떤 때는 아픔도 생기고 혼자 손해보는 것 같기도 하고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내 안에 역사하는 그 성령의 역사하심, 그분을 따라 나도 수고하노라. 우리 온 성도들이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수고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오셨을 때는 하나님 내가 이만큼 땀 좀 흘렸습니다 하고 보고할 수 있으시면 너무너무나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는 수고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교회 안에서 뭐 부엌에서도 봉사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로 봉사할 수 있지만 그 모든 사역의 결론은 뭐냐? 생명을 구원하는 일. 이 일에 수고하는 우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혁혁한 위력은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힘이 아니라 그 힘으로 우리의 대적들을 무너뜨리고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힘을 가지고 사역하게 하시는 힘입니다. 이 힘을 가진 우리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이 될 때에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 됩니다. 힘도 없이 아무런 사랑의 위력도 없으면 소망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는 위력을 드러내고 그들에게 소망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꼭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십시다.